설교 제목을 카리스마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순서대로 하면 11장 뒷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11장 뒷부분이 성만찬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11장 뒷부분을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하고 12장과 11장을 순서를 좀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을 매료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매료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된 것은 사실 독일에 있는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의 구조가 세 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지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통적인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두 번째는 법을 통해서 관료적인 지배 체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통이고 두 번째는 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과는 같지 않은 뭔가 특별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권력을 가져도 돼. 나는 이런 힘을 가져도 되고 이렇게 세상을 지배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지배 구조. 이 정도의 세 가지 정도가 이 땅의 사회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 가지 지배 구조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이 세 번째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지배 구조를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갖지 않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낼 때 카리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카리스마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카리스마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17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1절의 내용에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것을 뜻할 때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셔서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5절 말씀에는 우리의 직분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지만 주는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각가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을 주셨지만 모든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의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 또 우리 주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8절부터 11절에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은사는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지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방언을 하거나 방언 통역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 11절의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같은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사에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는데 각자에게 그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카리스마의 은사의 주된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카리스마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익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카리스마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카리스마를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넘어가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에 관련돼서도 방언 은사에 관련돼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언 은사도 사실은 개인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게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가 그렇게 값없이 주셨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유익이 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카리스마를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출처를 모를 뿐더러 어떻게 사용하라고 목적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용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은사 카리스마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카리스마가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주신 선물을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말이 비슷하잖아요.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은 카리스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를 떠나서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은사가 있어? 어떤 힘을 받았어? 내게 어떤 역량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떠나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늘 카리스마를 생각할 때 여러분 카리스를 생각해야 돼요. 아, 카리스가 은혜래. 글쎄.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를 떠나서는 카리스마가 있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달란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카리스야,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도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다라고 말하면 애들은 카리스마 쩐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나오는데 그 장면 보니까 걔 카리스마가 쩔어. 막. 쩌는 게 정도가 좀 지나치면 어떻게 말해요? 카리스마 개쩔어. 막 이렇게. 거기다 어떤 애들은 카리스마 지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정말 애들 말대로 카리스마 쩌는 사람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몇 사람만.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는 정말 나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막 드러내질 못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떠는 친구가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막 건너오실 때에 자기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막 바다 위로 막 뛰어들잖아요. 내가 너희들과는 달라. 내가 니네들과 종류가 좀 다르고 레벨이 좀 달라. 이런 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고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다가 바닷물에 풍덩 빠지는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였고, 변화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고,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잠에서 퍼떡 깨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나 해대고 그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여종의 질문 앞에서 나는 전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고 그 수준이 정말 바닥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초췌하고 보잘것없음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니 베드로가 정말 카리스마가 생겼어요.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을 무서워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진정한 카리스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내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카리스마셨어요. 바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 한번 볼까요? 바울이 오늘 12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진단하고 한 가지 편지에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은사 문제였잖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은사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많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막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고 했던 사람들, 말씀을 잘 전달하고 말씀을 설교를 잘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병 고치고 뭐 별별의 은사를 가지고서 그렇게 막 행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능력의 근거 출발이 성령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인 양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고 교회를 유익되게 만드는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혼란시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네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월등하고 내 수준이 높다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우쭐거리면서 그렇게 들이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는 과정에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갔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갔고 종인 신세에 있는 사람들은 종처럼 그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들어갔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9장을 쭉 읽어나가면 마지막 결론이 내가 아무쪼록 복음으로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 했고 그 로마 황제의 이야기에 순응해야 되겠고 그 이야기에 순종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황제의 이야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 시대였고 바울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카리스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 앞에 굴복하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습처럼 행하는 것,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내가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를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울의 카리스마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울이 지향했던 카리스마였어요. 공자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보니까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군자는 화의부동이고 소인은 동의불화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화의부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니 군자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화합해내는 것, 하나로 뭉쳐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군자가 하는. 소인은 어떻게 하느냐? 동의불화라. 소인은 자기랑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누구와 오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과 동일해야 돼. 다른 사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합하는 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진리를 향해서 뭔가 세상을 아는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 공자 같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내 생각 아래에 굴복시키거나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건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하나로 포용해낼 수 있는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더 큰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요. 계층 여하를 막론합니다. 나이 고하를 막론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남성 여성을 초월해요. 어떤 차별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복음의 힘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폭발력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복음의 위대한 힘이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폭발적이고 그 힘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는 소인배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카리스마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 우리가 잘 아는데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엄청난 권력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삼권을 다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세의 말 한마디면 법이 되고 그게 바로 지켜져야 될 법률이 됩니다. 그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손에 들려졌던 것은 모세의 지팡이로 알려진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손에 들려졌던 것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그 모세가 들었던 양칠 때 양을 쳤던 그 지팡이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되는 것처럼 산신령이 들고 있던 엄청난 모양의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역에서 양을 치는 막대기는 우리가 보기에 초라한 막대기일 수도 있어. 보통 그렇게 작은 막대기를 이야기해요.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그 모세의 막대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막대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그 지팡이를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죽은 나무 같은 그 지팡이, 그 나무 막대기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무 막대기 같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귀한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늘 인식하고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늘 사람들을 힘있게 지도하고 인도할 때 사람들이 모세의 이야기에 다 순종하고 따라왔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전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순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거역하고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모세는 성경을 보면 그저 성막 앞에 가서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냐고.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모세였어요. 나의 능력의 출처가, 내 카리스마의 출처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모세가 모든 지면 위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임을 고백하고 인정했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있고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빈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을 겪으시면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보셨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여러분, 우리가 처해진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수도 없이 계속해서 드는 생각들, 공통된 생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구나. 내 인생이 참 빈 그릇 같은 삶이구나. 이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을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텅 빈 삶이구나. 속빈 강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스스로 뭘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의 일부, 내 신체일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내 오장육부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카리스마가 되어야 돼요. 고사성어 중에서 관의 난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관의 난수라는 말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관의 난수라고 하는 말은 정말 바다를 본 사람은 물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크고 광활한 것을 본 사람은 물이 이렇다 저렇다, 정말 망망대해에서 바다가 얼마나 넓고 큰 것인가를 본 사람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넓은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이 물에 대해서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광활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하고 넓고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그 후배 목사를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찾아갔다가, 제가 그 남태평양 그 섬 한가운데서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는데요. 여러분 그런 하늘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먹구름이 군데군데 시커멓게 껴져 있는데 석양에 노을이 져서 그 먹구름 시커먼 구름 사이로 빨간 석양 노을이 이렇게 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활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혼자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넓고 광활한 바다를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그 하늘의 광대함을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고 왜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고 깊은 계곡을 찾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들이 왜 그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깊은 계곡을 찾고 그렇게 할까요? 광활한 그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왜소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갑니다. 참 인간이 보잘것없구나, 연약하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높은 곳을 찾아가고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참된 카리스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철저히 내 인생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부딪혀지는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카리스마가 우리 가운데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길을 많이 걸어가신 분들보다 우리 자녀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빈 인생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발현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빈 그릇 가운데 채워주시기 시작하셔서 그 채워진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아니면 남들보다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내 능력을 거기에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은사가 적어도 그런 목적, 그런 방향 속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은사, 참된 카리스마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다빈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